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매님들, 잠시 제 손을 좀 잡아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이영이라고 해요. 65, 이제 은퇴해서 남은 인생을 정리하고 있던 평범한 노인 요양보호사였지요. 저는 병원에서 숱하게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직접 그 죽음의 문턱을 넘고 돌아오니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보여주신 그 캄캄한 절벽 아래로 우리 같은 수천 명의 노인들이 힘없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마음속으로 아멘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서로가 너무나 필요하니까요. 그날은 의사 선생님이 4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던 수술 날이었어요. 병원 특유의 그 톡 쏘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제가 일터에서 매일 맡던 냄새인데도 막상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우니 어찌나 무섭고 떨리던지요. 주사바늘이 제 팔을 뚫고 들어왔어요. 갑자기 불덩이 같은 뜨거운 기운이 왼팔을 타고 확 올라오더군요. 그러더니 억소리도 못 내게 가슴이 꽉 막혀왔어요. 마치 커다랗고 날카로운 바위가 제 폐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삐삐 규칙적으로 울리던 기계 소리가 갑자기 요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삐 하는 그 무서운 기계음이 허공을 갈랐죠. 순간 어떤 거대한 힘이 저를 확 잡아당기는 것 같더니 껍질을 벗기듯 제 영혼이 몸에서 쑥 빠져나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천장 위에 둥둥 떠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창백한 시신, 그게 바로 저였어요. 평생 남의 몸을 닦아주느라 거칠어진 제 손이 축 늘어져 있는 걸 보니 너무 끔찍해서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수술실의 소란스러움은 사라지고 깊고 짙은 어둠이 저를 감쌌어요. 너무나 고요해서 더 무서운 그런 어둠이었죠. 그런데 곧바로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훤히 비추는 빛이 들어왔어요. 아, 이제 아무것도 숨길 수 없구나. 영혼이 바들바들 떨려왔어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벌거벗은 채 그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걸어 나오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시니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저는 그 거룩하신 모습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보며 잘 왔다, 영희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물으셨죠. 만약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너는 앞으로 닥칠 7년의 환란을 견딜 만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두었느냐. 저는 말문이 막혀서 더듬거렸어요. 주님, 저 주일마다 교회 갔잖아요. 11조도 꼬박꼬박 냈고요.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저는 제가 쌓아온 공로들을 방패 삼아 변명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슬픔만 가득했어요. 그 눈빛을 보니 어찌나 부끄럽던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식간에 우리는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갔죠.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야경을 기대했어요. 십자가 넌사인이 불야성을 이루는 믿음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본 땅은 제가 알던 그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끈적하고 시커먼 기름 같은 어둠이 지도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도시에서 도시로 그 차가운 어둠이 굶주린 짐승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죠. 저는 예전부터 믿음의 중심지라고 생각했던 곳들,
우리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믿었던 곳들을 찾아보려 애썼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 많던 십자가 불빛들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거센 비바람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촛불처럼 희미하게 깜빡거릴 뿐이었죠. 영적인 땅은 죽어가고 어둠은 점점 더 땅을 삼키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어요. 왕 중의 왕이신 주님 발 아래에서 펼쳐지는 정말 영화처럼 비극적인 장면이었죠. 주님이 눈을 가늘게 뜨시더니 우리는 순식간에 땅으로 쑥 내려갔어요. 겉보기엔 너무나 멀쩡하고 아름다운 교회 지붕 위였죠. 밖에서 보면 참 그럴듯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교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영적인 휘장을 걷어내시니 끔찍한 광경이 보였어요. 영적인 흰개미, 떼가 교회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그 벌레들은 나무 깊숙이 파고들어 성전의 힘을 먼지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 벌레들의 이름이 보였어요. 교만, 순수한 복음 대신 자리 잡은 세상 욕심, 그리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외면하는 차가운 무관심이었죠. 성도들은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지만 집은 속에서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었어요.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의 뺨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그건 물이 아니었어요. 마치 펄펄 끓는 용암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주님의 슬픔이었죠. 습관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당신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울고 계세요. 주님이 교회 문을 나서는 노인들을 가리키셨어요. 은빛 머리카락이 석양에 반짝이는 겉보기에 너무나 점잖고 존경받는 우리네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이었죠. 저도 평생 저런 모습으로 늙어가길 바랐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충격적이게도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없었어요. 대신 짙은 회색 안개가 눈을 가리고 있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입을 여셨는데 그 목소리가 청은망은 무거웠어요. 이들은 내 말씀의 보물창고를 지키는 파수꾼들인데 정작 창고 문을 여는 열쇠를 잃어버렸구나. 그분들의 영혼은 지쳐 있었어요. 세상살이에 치여서 혹은 노년의 안락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져 있었죠. 주님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안다. 그래서 성문을 지켜야 할 이 늙은 파수꾼들을 가장 먼저 공격해서 잠들게 만든 거야. 자매님들, 우리 어쩌면 좋아요. 이 늙은 파수꾼이 바로 저였고 어쩌면 우리일지도 몰라요. 그다음 눈앞의 장면이 확 바뀌었어요. 제가 40년 넘게 섬기며 드나들던 바로 우리 교회 본당 맨 뒷자리에 제가 서 있더군요. 공기는 엄숙했고 오래된 찬송가 종이 냄새와 마룻바닥 왁스 냄새가 섞인 그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하고 경건해 보였죠. 하지만 주님이 제 눈에 손을 대시자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헉하고 숨을 삼켰어요. 강대상 앞쪽 늘 앉던 그 자리에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유롭지 않았어요. 붉은색 벨벳으로 된 두꺼운 사슬이 그분들의 허리와 팔을 칭칭 감아서 딱딱한 장의자에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있었어요. 그 사슬은 다름 아닌 사람의 전통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예전부터 이랬어라고 고집하던 그 습관들이 결국 그분들을 가두는 감옥이 된 거예요. 그때 뒤쪽 문이 활짝 열리더니 예수님이 직접 복도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점잖은 양복을 입은 목사님 모습도 아니고
귀에 듣기 좋은 위로의 말씀만 하시는 분도 아니었죠. 주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거룩함과 급진적인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걸 어쩌면 좋아요. 제 친구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화를 내는 거예요. 쉿, 조용히 해요. 라며 주님을 향해 손사래를 치고 심지어 밖으로 밀어내려고까지 했어요. 주님의 등장이 엄숙한 예배 순서를 망친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주님의 뜨거운 성령보다 자신들을 묶고 있는 그 익숙한 사슬을 더 편안해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저를 돌아보시는데 그 눈빛에 담긴 슬픔이 제 가슴을 예리한 칼처럼 베고 지나갔어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읊조리듯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공기를 타고 윙윙거렸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서울과 분당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사는 수많은 교인들의 속마음이 훤히 보였어요. 은퇴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통장을 확인하고 든든한 실비보험 증서를 만지작거리는 내 친구들의 모습 말이에요. 그들은 그 통장과 아파트가 하나님의 축복이자 노후의 안전벨트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무너져가는 세상의 금융 시스템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다 더 신뢰하면서 국민연금과 부동산으로 자신만의 요새를 쌓고 있었던 거죠. 따뜻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이만하면 노후 준비는 완벽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 그들은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떨고 있었어요.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금 대신 곧 사라져버릴 세상의 종이 조각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헛된 믿음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환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머지않은 미래, 대환란의 때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저는 제 이웃들과 똑같이 생긴 수천 명의 노인들을 보았어요. 최고급 실버타운이나 시설 좋은 요양병원 독실에 갇혀있는 모습이었죠. 바깥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어 미쳐 돌아가는데 그 안의 노인들은 너무나 무섭고 외로워 보였어요. 그때 원수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뿔 달린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주 상냥하고 세련된 요양보호사나 화면 속에서 빛나는 인공지능 로봇의 모습으로 다가왔죠. 그 존재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김 권사님, 손주들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이 방에 혼자 계시려니 얼마나 적적하세요. 그러면서 원수는 매끈한 태블릿, PC 하나를 내밀었어요. 새로운 세계 시스템에 가입하라는 그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계약서였죠. 여기에 서명만 하면 손주를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 지독한 외로움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봤어요. 사람의 온기가 너무나 그리워서 익숙한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작 몇 분간의 가짜 만남, 그 짧은 감정적 위로를 얻기 위해 영원한 영혼을 팔아넘기는 순간이었어요. 그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기괴했어요. 보호사의 친절함 뒤에는 차가운 지옥의 손길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이 끔찍한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제 심장이 뜯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환상 속 화면을 향해 손을 뻗으며 발버둥 쳤죠. 안 돼! 서명하지 마! 그건 함정이야. 그놈 말 듣지 마. 하지만 그들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저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길 바랐을 뿐인데 그 외로움 때문에 용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세대를 보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원수는 항상 무서운 얼굴로 오지 않는란다. 때로는
가장 헌신적인 간병인의 얼굴로 찾아오지. 주님은 노인들에게 지옥에 가는 두려움보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잊혀지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원수는 지난 수년 동안 바로 이 약점을 노리고 준비해 온 거예요. 우리가 늙은 부모를 귀찮아하고 요양원으로 밀어내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짜 사랑을 내미는 원수의 손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은 흐릿한 눈으로 어둠 속에서 맺은 비극적인 거래였습니다. 저는 지옥 같은 장면은 다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저를 대기권 위로 끌어올리시더니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쪽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저는 죽음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퍼런 안개가 국회의사당 둥근 지붕을 휘감고 하얀 기둥마다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스모그나 안개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것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셨죠. 숨이 턱턱 막힐 때는 무겁고 독한 구름이었어요. 이 악한 기운은 권력의 복도를 타고 흘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정신을 흐려놓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진실처럼 보이게 만들고 악한 일을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영적 눈머름이었죠. 제가 지켜보는 동안 이 푸른 안개는 여의도를 넘어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 소도시와 시골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어요.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 온 나라를 덮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푸른 안개는 멈추지 않고 우리네 집 안방까지, 식탁 위까지 스며들었어요. 공기가 어찌나 팽팽하고 날카로운지 혀끝에서 쇠맛이 날 정도였죠. 새로운 법이 통과되는 게 보였어요. 이제 나라에서 주던 연금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 되어버렸더군요. 그 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어요.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새로운 믿음 체계에 따르겠다고 동의해야만 했죠. 제 눈에 홀로 앉아있는 한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손을 덜덜 떨며 정부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쥐고 계셨는데 심장약을 살 수 있는 의료 지원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빈 약통을 내려다보셨어요.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믿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결국 할아버지는 흐느끼며 디지털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말았어요.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약을 주는 세상 시스템을 선택한 거예요. 썩어 없어질 빵과 영혼을 지키는 믿음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예배를 팔아넘기는 잔인한 선택을 수많은 사람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노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마음의 덫이 보였어요. 바로 옛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제 친구들도 모이면 항상 옛날 얘기만 해요. 그때가 참 좋았지.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았는데 하면서요. 하지만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아요. 주님의 목소리가 그 달콤한 추억 파리를 찢어버리듯 날카롭게 경고하셨어요. 소돔을 떠난 것을 후회하는 자는 소돔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수많은 노인이 왕년의 영광만 쳐다보느라 정작 코앞에 닥친 폭풍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묶여 발이 굳어버린 거죠. 그러자 그들의 몸이 하얗게 굳어가더니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아무 쓸모없는 동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제라는 무덤 속에 마음을 묻어두었으니 가족을 이끌 힘도 등불을 밝힐 기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다가올 하나님 나라보다 지나간 세상을 더 사랑하면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환상은 이제 아수라장이 된 동네 마트로 옮겨갔어요. 진열대는 먼지와 빈 상자만 뒹굴고 먹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짐승처럼 눈이 뒤집혀서 서로 밀치고 싸우고 있었죠. 힘없는 할머니 한 분이 선반 구석에 남은 마지막 빵 한 조각을 집으려고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건장한 청년이 그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버리고 빵을 가로채 갔어요. 할머니가 차가운 바닥에 넘어져서 우는데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아요. 다들 살기가 등등해서 그냥 밟고 지나갈 뿐이었죠. 주님이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물질이 마르면 사람의 인심도 같이 마르는 법이다. 여러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사람 깊은 곳에 계시지 않으면 굶어 죽기도 전에 절망해서 먼저 죽게 될 거예요. 이 어둠의 때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아느냐 하는 그 관계뿐입니다. 하늘이 멍든 것처럼 보랏빛으로 변하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 펼쳐졌어요. 저랑 같이 구역 예배드리고 밥 먹던 친구들이 공포에 질려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그들의 등불은 기름이 없어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들은 목사님 사택문을 두드리고 진짜 기도로 준비된 권사님들 창문을 긁어대며 울부짖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한테 기름 좀 나눠줘. 너무 어두워서 무서워 죽겠어.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못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당신이 직접 골방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만든 것이라 누구한테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쿵 하고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제 친구들은 어둠 속에 남겨졌어요. 남의 믿음에 묻어가려던 그 껍데기 신앙이 끝장나는 순간 그 슬픔이 어찌나 무거운지 공기마저 납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섭습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관공서 방 안이었는데 제가 교회 유치부 때부터 업어 키운 것이나 다름없는 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그 아들은 늙은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 가족의 안전과 배급 점수를 얻기 위해 어머니를 정부 당국에 넘기러 온 거였어요. 아들은 죄책감 때문에 엄마 눈도 못 마주치고 목이 메어 변명하더군요. 엄마, 정말 미안해. 근데 애들이 굶고 있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어머니의 무너지는 표정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배 아파 낳아 기른 자식에게 희생양으로 바쳐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제 곁에 서 계셨는데 그 존재감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어요. 주님은 그 비극적인 장면을 보시고는 불타는 눈으로 저를 꿰뚫어 보며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우리 모든 노년의 성도들이 결국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영희야, 이제 불로 연단된 믿음이 필요한 때가 왔다. 너는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무시무시한 질문 앞에서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주님 발치에 엎드려 제어가 안 될 정도로 꺼이꺼이 통곡을 했지요. 제 눈물이 주님의 하얀 옷자락을 흠뻑 적셨습니다. 제가 본 그 모든 비극의 무게가 제 영혼을 짓눌러서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정막 속에서 저는 어린애처럼 울부짖었어요. 주님, 제발요.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는 너무 늙고 온몸이 아프고 병든 노인들입니다. 자식들도 다 떠나고 지독하게 외로운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캄캄한 어둠을 이깁니까? 마치 태풍 속에 갇힌 작은 참새가 된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버텨온 제 자존심이며 경험이며 다 발가벗겨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만 남았죠. 혹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앞날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처럼 느껴져서 저처럼 무력감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가장 약해진 이 순간,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다가올 날들을 이길 유일한 희망은 오직 주님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였어요. 주님이 제게 몸을 굽히시는데 공기의 흐름이 확 바뀌더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어요. 주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는데 그 손에는 선명한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손바닥에서 따뜻한 황금빛 기운이 제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저를 갉아먹던 공포와 지독한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지요. 마치 1000년 동안 계속된 겨울이 끝나고 첫 봄바람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여기 온 이후 처음으로 주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어찌나 환하고 승리감에 차 있는지 쪼그라들었던 제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답니다. 영희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힘이 너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는 거란다. 나는 능력 있는 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자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끔찍했던 어둠의 환상이 유리창 깨지듯 산산조각 났어요. 칠흑 같은 심연도, 회색 안개도,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에 같은 빛에 순식간에 삼켜졌죠. 물론 대환란의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제 안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더 이상 나이 먹고 병든 노인네가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된 겁니다. 주님은 생명력으로 부르르 떨리는 작고 빛나는 책 한 권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앞으로 닥칠 날들을 위한 생존 지침서 같았죠. 주님은 아주 현실적이고도 다급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내 말을 내 심장 깊은 곳에 숨겨두어야 한다. 머지않아 종이 성경책을 빼앗기고 네가 의지하던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진리가 싹 지워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네가 암송해둔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릴 유일한 빵이 될 거야. 주님은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침묵 속에서 기도를 훈련하라고 하셨죠. 그 어떤 정부의 감시나 인공지능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골방에 성소를 지어야 한다고요. 거기가 바로 우리의 영적 식량 창고입니다. 감옥에 갇히든 독방에 격리되든 우리 생각을 주님께 묶어두면 하늘과의 연결은 절대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제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제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세상은 너희를 보고 늙으니 뒷방 노인네라고 부르며 휘어지는 머리카락만 보겠지만 천국에서는 너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단다. 너희는 기도의 용사들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낡은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있는 꼬부랑 할머니가 보였어요. 손은 관절염으로 비틀어져 있었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다시 보니 세상에 그 할머니는 빛으로 된 갑옷을 입은 거대한 장군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자녀들의 집 문 앞을 딱 지키고 서서 불타는 큰 칼을 휘두르고 계셨어요. 중독과 절망의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더군요. 그분은 짐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그분 자체가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영희야, 너희의 눈물 젖은 기도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해서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단다. 주님은 원수가 우리 귀에 속삭이던 너는 이제 쓸모없어라는 거짓말을 완전히 벗겨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의 베테랑들이에요. 우리의 무릎은 지옥의 문도 흔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느 평범한 집, 어둑한 지하실에서 열리는 비밀 모임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세대를 잇는 달이었어요. 문신을 하고 최신 기기를 들고 있는 젊은이들이 은발의 노인들 발치에 앉아 있더군요. 이 아이들은 기술에는 밝지만 세상의 거짓말 홍수 속에서 영혼이 너무나 약해져 있었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몸을 기울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뱀의 속삭임과 목자의 진짜 목소리를 구별하는 법을요. 불시험을 견디는 법,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서 있는 법 같은 오래된 지혜를 전수하고 있었죠. 젊은이들이 우리를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할머니의 믿음이 사실은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청년들의 에너지와 노인들의 연단된 지혜가 합쳐지니 원수가 감히 건들 수 없는 천하무적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남을 열쇠입니다. 그토록 평온하던 천국의 고요가 갑자기 깨졌습니다. 째깍, 째깍.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시계 소리가 제 영혼을 울리더군요. 주님의 표정이 엄숙해지셨어요.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주님이 제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마지막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영희야, 때가 되었다. 마지막 초침이 돌아가고 있으니 너는 이제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덜컥 겁이 나서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죠. 그 빛나는 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님, 제발요. 저 안 갈래요. 거기가 얼마나 깜깜하고 고통스러운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저 다시는 그 지옥 같은 병원 침대로 돌아가기 싫어요. 제가 눈물 콧물 쏟으며 매달렸지만 주님은 단단한 손길로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엄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손길이었죠. 네가 여기 머물면 다가올 일을 누가 경고하겠느니? 누가 잠들어 있는 내 자녀들을 깨워서 준비시키겠느냐? 주님은 저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셨어요. 가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순간 찬란했던 빛의 세상이 휙 사라지더니 끔찍한 압력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마치 진공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먼지처럼 좁은 통로를 통해 빛의 속도로 훅 빨려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쿵 하고 거대한 충격과 함께 영혼이 육체라는 무거운 껍데기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윽! 동시에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폭발했어요. 멈춰있던 폐가 억지로 움직이며 병원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죠. 헉, 헉.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수술실의 기계 소음, 의사 선생님의 다급한 고함이 귓가에 웅궁거렸어요. 환자 바이탈 돌아왔습니다. 산소 농도 올려 빨리 움직여. 모든 게 정신없이 돌아갔지만 제게 느껴지는 건 오직 축 늘어진 살던 거리의 무게와 다시 돌아온 이 고단한 삶의 냉기뿐이었어요. 회복실로 옮겨져서 눈을 떴는데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여전히 가슴은 욱신거리고 아팠지만 예전처럼 죽는 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제 눈이 달라졌거든요. 붕대를 갈아주러 온 젊은 간호사가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주사 놔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 아가씨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 느꼈던 그 지독한 삶의 무게가 그 아가씨 눈에도 서려 있었어요. 저는 힘없는 손을 뻗어 그 간호사의 팔을 가만히 잡았어요. 선생님, 주님이 선생님을 참 많이 사랑하세요.
제가 간신히 속삭이자 그 간호사가 깜짝 놀라 얼어붙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제 사명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병상,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이 약한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리고 제 또래의 친구 여러분. 이제 제 마음을 담아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게요. 흰머리가 늘었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이제 난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속임수예요. 따뜻한 아랫목과 익숙한 일상에 취해서 위험한 잠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이제 쉴 때가 됐다고 뒷방으로 물러나라고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다가오는 대환란은 이 땅의 마지막 추수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들판에 불려나온 일꾼들입니다. 지금은 은퇴할 때가 아니라 다시 군화끈을 메고 재입대해야 할 때란 말입니다. 믿음의 낫을 날카롭게 가시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있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낡은 습관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우리의 진짜 사역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의 힘이나 결심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 기도해요. 저를 따라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생명 넘치는 피를 우리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 바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지붕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는 불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세요.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거짓의 안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진실인 척 위장한 거짓말들, 우리를 영적인 잠에 빠뜨리는 가짜 평안들을 다 찢어버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벌벌 떨 줄 아는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에게 사자 같은 담대함을 입혀주세요.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입 다물라고 강요하고 두려움에 무릎 꿇리려 할 때 거룩한 배짱으로 버티게 해주세요. 늙고 힘없는 손이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강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질러주셔서 환난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늙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강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시며 영원한 유산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여러분께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유튜브에서 스쳐 지나가는 재미있는 간증거리나 심심풀이 영상으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세요. 이건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캄캄한 밤바다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경고 나팔로 받아주세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귀하고 한 영혼의 무게가 영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메시지를 목사님께, 구역 식구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공유할 때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가 댕댕 하고 울려 퍼질 것입니다. 교회 의자에 편안히 앉아 조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게으름을 털어내고
마음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너 참 잘했다. 깨어 있었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의 은혜로 저 천국 혼인잔치 식탁에서 우리 모두 웃으며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강건하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